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를 찾고 부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6절에서 7절에는 여호와를 만날 때와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까지 여호와를 만날 때이고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찾고 부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받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이 아직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이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여호와를 만날 때가 있고 가까이 계실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를 만나고 가까이 하시는 때는 바로 지금이 만날 때이고 가까이 하실 때임을 오늘 우리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약 시대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믿는 자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이때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만나고 부르짖을 때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 찾아서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이고, 부르면 만나주시고 찾으면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임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지금 이때 은혜 받고, 지금 이때 구원받고, 지금 이때 하나님을 만나기에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만나고 가까이 계실 때가 어느 때냐? 두 번째로는 말씀을 순종할 때가 여호와를 만날 때이고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요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나타낼 때 말로써 나타냅니다. 말을 함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행할지를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기만 하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인쳐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영으로 교통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말씀 순종할 때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할 때인 줄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만나고
가까이 계실 때에는 환난의 때가 만날 때이고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32편 6절에 회개하는 자가 여호와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시편 34편 18절에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환난은 내가 이겨낼 수 없고 모든 것이 막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임하는 때이고 그때에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낮아져서 하나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서 마음이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야곱도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죽을까 두려워서 모든 것을 다 먼저 앞서 보내고 그의 마음이 낮아져서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환난의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환난으로 인해 고난받고 어려워질 때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깨달아지는 것은 지금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실 때이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기만 하면 지금 이때에 하나님 만나 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 또한 우리 신승교회도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돌아오는 한 주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로 선포하고 정하겠습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가 한 주간 하루 이상씩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교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 교역자들, 장로님들부터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아이들까지 무조건 온 성도는 하루 이상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지금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만나는 때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승교회 내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그 중에 하루를 잡아서 하루 이상씩 하기를 바랍니다. 3일이 감동되는 분은 3일 금식하시고 3일을 하더라도 연달아 하실 수도 있고 따로따로 하실 수도 있고 한 끼씩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하루 이상을 하는 걸로 우리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간으로 정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우리 신승교회를 위해 금식하며 부르짖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다 금식에 동참합시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고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한국 교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복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악한 것이고 불의한 것입니다. 이 악하고 불의한 것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이 보여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사야 55장 3절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하시고 다윗에게 하신 그 은혜의 언약을 다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저들은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언약 이루어 주실 것만 믿고 저들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영혼이 살리라, 다윗에게 허락한 그 은혜 언약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악한 불의한 일에서 돌이키고 여호와를 찾고 부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부르는 자,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여호와께 나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음들이 다 굳어져서 가마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은 전해도 듣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고 마음에 거부하는 이들이 있고 마음이 낮아지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때가 부르짖을 때입니다. 교회고 성도라 해서 저절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지만 하나님 만나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악하고 불의한 일인 줄을 깨닫고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1절은 여호와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8절에서 9절에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과는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높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또 그와 동시에 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포로에서 해방될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나라가 망한 이후에 해방되어 돌아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말이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굳건한데 멸망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멸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인간의 상식, 세상의 이치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하면서 가능성이 없다고 저들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48장에도 옛 것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보지 못한 크고 은비한 새 일을 너희에게 이루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과학으로는 아직도 많은 것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보다 월등히 뛰어난 창조주이심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헤아리고 판단해 보지만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서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올 때 하늘에서 내렸다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땅을 적셔서 그 땅에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서 종자와 열매를 거두게 하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나아가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헛돼 보이고 말이 안 돼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는 헛되게 돌아오지 않는 이루어질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같이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형통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한 번에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저들이 돌아올 때에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 그때 예언한 대로 과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 1차 포로에서 돌아올 때 2차, 3차가 있을 줄은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 적은 수가 돌아올 때 겨우 이것만 돌아가서 뭐 하겠느냐? 성전도 무너져 있고 성전을 지으라고는 하셨지만 성전을 지을 수나 있겠느냐? 많은 낙심과
많은 원망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후의 일들을 쭉 보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또한 에스라를 통해서 권면을 받아 성전을 건축하여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눈으로 볼 땐 더딘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게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선포된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오늘 우리 믿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 이것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요 신비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믿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고, 마침내는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 변화시켜 주시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우리 믿고서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때요 가까이 해야 될 때인 줄을 믿고 우리 찾고 부르짖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 금식하면서 성전에 와서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교육자들부터 성전에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부터 성전에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